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로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얻고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듣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길 듣는 그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윤사무엘 총장님께 또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주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가 늘 넘치시며 주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아버지, 가운데 저희들이 늘 양육하고 성장하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임재천 목사님은 내일 아침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제일 먼저 참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학교에 또 오셔서 이렇게 같이 또 연구를 하고 계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그 칼빈 박물관에 있는 정성구 박사님 관계를 맺지는 그에 가서 오늘 학회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어, 신해산에 간 탐사 연구를 오늘 발표했던 날인데 이 개세만에 우리 신학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임재춘 목사님은 그 많은 분들도 점심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임 목사님 한마디 잠깐 하세요. 오늘 우리 가진 세미나 어땠는지. 예, 오늘 여기 청신대 정성구 박사님 잘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 대가시고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뭐 익히 전도하는 전도사이신데 오늘 그 박물관 겸 그 연구원이 칼빈주의 연구원이 우리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씨 스토리로 해가지고 그 운동을 해서 모이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윤사멜 총장님께서 오셔서 그 진짜 신해상과 그 이스라엘 이집트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너무 감명 깊게 잘 또 듣고 또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또 식사 교제도 하고 또 후에 우리가 정 박사님께 그 박물관에 가서 친히 또 여러 가지 설명 및 강의도 듣고 해서 아주 유익하고 모두가 흔쾌하게 산미라 그랬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고 뭐 좋았다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다음도 무척 기대가 맞습니다. 됩니다. 네, 우리 정성구 박사님은 우리 학교의 석좌 교수님으로 계셔서 우리가 가끔씩 또 박물관에서 현장 수업도 받기도 하고 정 박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학회 또 특강 이런 거를 해 주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기꺼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거기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5부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시 요약을 하면은 인간론과 죄론을 공부했는데 이거를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인죄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하면은 의는 하나도 없나니 그런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죄의 종류는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어요. 이 원죄에 관계된 그런 이 원죄와 이렇게 연관된 것이
자동적으로 자범죄, 우리의 죄를 짓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범죄, 죄를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다윗은 시편 19편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Please subdue us sin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고범죄가 있고, 네 번째는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성신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 죄라고 그럽니다. 이 성신 회방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성신님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뭐 하나님의 은사라든가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해서 행하신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방해를 짓는 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신성모독죄. 이것도 바로 돌로 치는 그런 이제 죄를 말하는데 이런 다섯 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민감하고 또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론 또 죄론 이것을 합쳐서 인죄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죄를 이렇게 알아야만이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우리 예수님 공부도 그렇고 또 성신님, 성령님이 누구시냐 할 때 두 가지를 물어요. 누가 예수님이냐 하고 Who is Jesus? 그리고 What is doing?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사역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칭호론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 대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기독론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은 좀 발전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기독론이었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기독론의 고백은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대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My Lord, My God 이 고백 내용이 최고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인간 세계에 신방하러 오신 내용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은 뭔가 하니 우리 인생들이 시간과 제한 공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출생하시고 또 할례를 받으시고 또 12살 때 바미스바 성인실에 참석하시고 30세 랍비로 취임하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3년 공생에 마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닮아가는 그런 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그분은 첫째로 참 원더풀 아주 기묘자라. 두 번째는 카운슬러 모사라. 그게 이제 카운셀러 말이 보혜사란 말인데 그 파라클레이토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에버라스팅 파더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또 기묘자라, 모사라, 또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다섯 가지 칭호가 그게 곧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한 분을 한 분대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할 때 그렇게 편의상 뭐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나누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한 분 하나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하신 일이 구원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아인데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라도 이름을 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집안의 대표되는 또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애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요 그냥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의 기념칭호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공개하십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때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름을 아브라함에 전하면서 에흐웨 아쉐르 에흐웨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이렇게 그 무궁한 하나님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나다라는 에흐웨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처음 알려줬거든요. 거기서 나온 파생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념칭호입니다. 메모리얼. 그래서 우리 호세아 12장 5절에 나오는 대로 이것은 기념칭호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념칭호이고 누가 이름을 지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이름을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하리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아라 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예수님 할 때 보면은 성자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성신 하나님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불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아다. 그리고 그분의 직분은 메시아다. 메시아를 헬말로 그리스도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었다. 이래서 히브리 말로 예시와 함 마시아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시아크라는 말이 기름을 부은 자. 근데 거기서 함이 들어가고요. 함은 정관사입니다. The anointed one.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마샤흐 이런 용어가 이제 히브리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읽습니다만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사역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신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신자들 각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주관적으로 개개인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뭔가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달리셨으면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그 이상 또 기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는 맞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불신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즉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주관적으로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구원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이 되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칭의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은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를 취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대한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일단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이 서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로 우리 그 개혁 신학자들이 구원의 그 순서를 한 9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여기 틀에 딱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건너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론을 정리해 보니까 9가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개혁자들이 밝혀내고 이것을 특별히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 서정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순서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Order of Salvation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라틴말로 그러면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구원의 순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구원할 때는 우리 소명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기분이 좋고 어떤 것은 기분이 나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막 내 이름을 부르고 이러면요, 별로 우리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 이름을 부를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때 한번 김사만 목사님이 프린스톤 신학교에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린스톤의 신학교 총장님이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 절 보고, 제가 그때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니까 절 보고 좀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타이틀이 뭔가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 아시는 대로 한국말로 이렇게 또 쪼크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거를 뭐 통역을 해보니까 전혀 이 쪼크가 뭐 웃지 않는 그런 쪼크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틀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어떤 지나가는 거지가 나를 부르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또 청와대나 뭐 백악관에서 나를 부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가는데, 참 이 대통령이 부를 때는 이제 뭐 당신의 이제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여러 나라에 다니며 많은 대통령을 만나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부를 때는 이제 갈 때 도착을 하면은 예전도 잘 해주고, 또한 이제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것을 주의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해서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럴 때 이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냐, 이거 우리 첫 번째 이것이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각기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광경, 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사도로 주님을 불러주시는 이런 모습들, 소명. 두 번째로 뭔가니 이름 불러주신 자들 반드시 주님은 중생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중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그냥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육과 귀와 마음이 다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게 보이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생이 되더라도 어떻게 중생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물과 성령, 성신으로 우리들이 중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신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고 혼의 세계가 있고 몸의 세계가 있잖아요. 전 인격을 다 불태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해내서 나가는 분이 성신님, 보혜사 성신님이 이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이게 영의 안테나 역할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편이냐 물질이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안테나를 다 성신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갈 때, 그 다음은 뭔가니 지정의를 관장하는 우리의 이 혼의 세계도 이 성신님이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우리로 물로 역사해 주시고 이럴 때에 모든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의로 가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이제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중생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리펜턴스라고 나옵니다. 회심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엘라 말에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 말에는 이걸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라는 게 다 리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그럽니다. 정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죄나 이 카타라는 그 죄나나 또 하마르티아, 우리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는 게 뭔가니 다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화살을 딱 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이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는 이 상태가 죄 상태거든요. 요거를 정도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화살을 쏠 때에 이렇게 참 정조준으로 딱 갈 수 있는 그걸로 교정시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모든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뭔가니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면은 내가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메타버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뭔가 이렇게 바랍니다. 아, 내가 앞으로 커서 뭐를 알고 이 성진이 어떻게 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다 그런 이제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믿음의 눈으로 딱 뜨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맨 처음에 나와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바로 너의 방편이라 또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10여 년 동안 자식을 아직 안 주시는데 자기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있고 자기 아내 사라도 이렇게 자꾸 나이만 먹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지 무슨 상급이고 무슨 뭐 방패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는 대뜸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게 언제 저의 상속자를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불러주실 때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열국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열국을 이룰 이런 그 사람 그 내 자손을 언제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지 않을 때는 그 당시 고대 근동법에서 보면은 그 종 가운데서도 가장 수석종, 가장 마음에 드는 종이 후계자를 잇거든요. 자식이 없을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거 상속자는 바로 이 우리 저 다메섹에서 잡혀온 그 종인 엘리에셀 그 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이제 데리고 야밤중에 밖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너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 때만 해도 공해도 없습니다.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을까요? 그때는 또 인간의 눈도 아주 밝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게 이렇게 하늘의 별 한 2,000개는 셀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정말 우리는 뭐 TV도 없었고 또한 뭐 컴퓨터도 없었고 우리는 뭐 그때 만화 정도 있었지 뭐 아무것도 뭐 없지 그렇게 자랄 때입니다. 전기불도 들여줘 않고 우리 아버님은 평양에서 오셨기 때문에 항상 전기불이라는 발음을 못 하시고 전기불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전기불이 번떡번떡한다 그런 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표준인 줄 알고 그렇게 동네 박아서 얘기했더니 동네에 있는 경상도 애들이 나를 놀려요. 아주 전기불이지 무슨 전기불이냐고 이러고 아주 그런 평양 사투리를 썼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아무 밤에 이렇게 정말 그 시간 있을 때 평상에 누워가지고 별 세는 게 우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별을 말이죠. 아무리 세도 나는 제일 많이 센 게 550까지 세봤습니다. 야, 이거 뭐 우리 그 당시 이게 주산을 다 튕겼을 때인데 정말 1 더하기 2 더하기 이래가지고 이제 55 이렇게 맞춰 나가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우리도 지산 튕긴다 생각하고 이게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세기 시작했는데 별자리 자꾸 움직이니까 요만큼 다 세서 한 30분 40분 지나면 이 별자리 또 이동하고 내가 셌던 게 없어지고 또 새로운 별이 나타나고 야 500개도 겨우 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눈으로 이 별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 자식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길,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껴더라도 안경에 노란색으로 칠해서 하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이 안경에다가 시커먼 거 있으면 다 시커먼 게 보입니다. 어느 날 비가 좀 오는 가운데서 밖에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운전하는데 선글라스를 띄고 운전을 하다가 이게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린데도 잊어버리고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했어요. 야 오늘은 날씨가 좀 빨리 어두워지구나 생각하고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집안이 좀 캄캄해요. 그래서 왜 이거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전기불이 이렇게 어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있다가
아이고 안경 왜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여기 방 안에 있냐고 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까만 거 보면 처음부터 세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색 하면 다 빨간색 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안경을 끼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이게 피스테이아라고 헬라어 얘기하는데 피스티스는 이제 일격이고 피스테이아는 by faith 믿음으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15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선진들이 이걸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이게 네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입니다. 이렇게 칭의라는 것은 양자됨의 기초인데요.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변호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럴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재판장께서 우리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뜻하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 틀리거든요. 칭입니다, 이거는. justification. 이렇게 정말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것 때문에 칭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법적인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 칭을 받은 우리 죄인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어때요? 양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단계예요. 양자의 단계입니다. 칭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우리 화목계 하는 그런 것에서 피스메이커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녀 이게 이제 children of God이라고 킹제임스 바이블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걸 포함해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거든요. 우리가 자녀가 돼야 내가 양자가 돼야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자 되는 주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이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adoption. 우리 주님부터 우리가 아들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걸로 이제 끝나는가 하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자의 단계에서 끝났다면은 그 다음은 그 나머지 우리의 삶이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자꾸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뭔가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가져라 그랬는데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에 우리가 그 다음 사야 될 게 덕입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를, 형제의에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거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점점 더 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에도 보면은 맨 밑에 후렴에서는 우리가 nearer to the Lord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평생의 소원이고 이것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요구를 통틀어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화에 대한 교육은요,
칼빈도 강조를 했고 루트도 강조했지만은 막상 우리 현대 우리 많은 기독교 교인들은요 성화에 대해서 무시해 버려요. 성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970년대 영락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우리 본사님들의 성경반이 있는데 900명이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권사님에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권사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다들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은 다 잘하세요. 영락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런 이제 찬송이 그게 보면 후에 보면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우리 구원을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했대. 거기 나오는 영생 복락 요거의 준말이 영락이라는 말이에요. 그 황항진지 목사님이 그렇게 영락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복락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뭔가니 죄사함 받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생복락 받는다. 권사님들의 구원가는 거기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면은 천당, 또 불신하면 지옥. 최육대 목사님이 얘기해, 김익도 목사님이 그 부흥했던 그걸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양자의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데 늘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경기 목사님의 호가 추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추양이라는 것은 가을 햇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햇살 가운데서 특히 대한민국만큼은 가을 햇살이 가장 강해요. 왜냐하면 이 햇살이 열매를 잇게 합니다. 모든 열매가 이 햇살을 받을 때 쌀도 있고 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도 있고 또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가을 햇살인데 이 황영기 목사님이 이 가을 햇살이라는 취향이라는 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하고 저는 아버님하고 절친한 친구분이 되시고 해서 한 목사님께 우리 집에 오실 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왜 취영이라는 이름을 아셨죠?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때 말하는 가을 햇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태양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햇빛이라고 그래서 내 일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매일매일 우리 경건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 성화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3년 내내 코로나가 심했을 때에 한국 교회 앞에 늘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특히 한국 교회 또 이렇게 이 교회에 핍박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온 거냐고. 이것은요 바이러스 자체가 거룩성과 구별되는 불결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게 질병입니다. 질병센터에서 교회를 그냥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저는 그때에 교회가 스스로 경건 훈련 또 하나님의 이 거룩성 회복을 하자고 3년 동안 제가 외친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렇게 또 이제 경건을 이렇게 강조하며 거룩성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이제 끝나갈 때쯤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독감이 유행해서 난립니다. 우리 손자도 오늘 독감이 걸려가지고 어린이 학교에 또 가다가 30도 못 있어서 다시 나와야 됐습니다. 이 감기가 얼마나 유행한지 독감 A라는 것이 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감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 다 질병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많이 지금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거룩성이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독감 걸리지 않아요.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성의 회복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거룩성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입니다. 견인의 단계예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욥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욥기 41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 주일 월요일 때는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을 묵상하는데 욥의 인내거든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이 성도의 인내가 끝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perseverance of saints.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견인 인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원의 서정의 여덟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니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 이게 구원의 완성의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어떻게 영화의 단계를 간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은 영광과 종기의 면류관 관을 씌우시고 그렇게 시편 8편에 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영광의 단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는 24장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금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좋다 해해 그리고 교만하고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일제히 주님께서 지으신 면류관을 다시 벗어드리면서 보좌 어린 양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것을 쓸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세세 받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다고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광은 뭐냐? 주님으로 받는 칭찬과 주님으로 받은 그 모든 상급을 다시 우리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We are not worthy.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주님이 이것을 받아야 된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 union with Christ. 이거를 이제 중세신학에서는 요 앞에 union 앞에 미스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신비적인 결합이라고.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유니온은 언약적으로 형성되는 연합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 이게 세상과 나를 이렇게 비교할 때 보면은 처음에 우리 이렇게 각기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납니다. 접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은 점점 우리가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어떤 데 20%는 주님 안에 있고 아직도 80%는 세상에 아직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태우는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면은 세상께는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는 주님께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눈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것이 좀 크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눈앞에 가까이 보면은 모든 게 문제로 보여서 문제 해결 시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이 문제를 조금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이거를 조금 떼놓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벌리지 말라는 거. 이걸 좀 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요,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방법이 뭔가니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20%가 세상에 남아있고 80% 들어왔자면 이것이 완전히 주님 앞에 100% 꼰을 될 때는 세상의 죄도, 세상의 욕심도, 세상의 명예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풍덩 들어오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미스틱 유니언, 아주 신비적인 연합이 딱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들은 또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연합을 이룬 것이 종합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성화의 목적이 돼야 되고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성도들은 이제 그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이런 생애가 바로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죠. 구원의 마지막 목적, 아까 영화로 했지 않습니까? 영화의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연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은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 것이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그 이제 예수와 함께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나 살았도다,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사는 그 삶이,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일사각오의 신앙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는 그 연합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인지.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성신님의 사역을 봅니다.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맡은 분은 바로 성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구원론은 또한 Doctrine of the Holy Spirit이라고도 합니다. 성신님께서 자연인을 중생케 하시며 칭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엮게 하시고 양자의 이런 모든 축복을 제공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곧 또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또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항상 통합적으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따로 있지 않고 이것이 전인격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전인격을 이루는 그 한 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이제 것이 우리 중세 또 성화 또 우리 칭의 이게 목적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 전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 공부하나 성경신학을 공부하나 구원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얘기하시길 바라고 우리 학교 분위장 되시는 두보라 선교사님이 그다음 이제 사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